잘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종이 질문한 게 있어서 이거부터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목구 하고 화두를 두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이목구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 때 앉아있을 때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목구 화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화두의 처음 기원은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제자가 육조 현행선사를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스승을 처음 뵙고 판대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지금 온 이것이 뭐냐? 내가 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가 이렇게 왔느냐 하면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로 하지 않고 서문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인연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지금 여기 온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몸뚱이가 저 알아서 그냥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시켜서 여기 왔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몸뚱이가 시켜서 왔다든지 몸뚱이가 저 알아서 왔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를 끌고 온 이것이 무엇이냐? 몸뚱이를 데리고 여기로 가자 생각해가지고 여기 온 그게 과연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이것이 무엇이냐? 몸뚱이 끌고 온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걸 다 그것이 해요. 그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기도 하고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근데 과연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자기 안에 그 참 주인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학이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 역시 그 주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건 뭐 다 신의 섭니다. 혹은 이건 다 자연의 이치다. 혹은 우연이다. 혹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명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런 설명들은 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철학 사상이나 어떤 주장이나 뭐 신한테 계시를 받거나 뭐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지만 다 이게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장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 철학이 다 인간이 마음으로 그렇게 사유하고 탐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게 진리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 뭐 이게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과연 그런 철학적인 주장은 무엇이 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런 사유를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 못한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게 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고 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그 과학자의 마음이라고. 과연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이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그렇게 계시를 주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모든 걸 다 섭리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신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것도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계시를 받은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그냥 모른다. 이렇게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들은 결국 이것이 지어낸 망상, 생각, 이론,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 까마득하게 모른 채로 탐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일으킨 생각 따라서 이런저런 이론을 펼치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정수이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바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적인 질문의 제일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문답들은 다 바로 그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걸 법문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가리켜 보인 것에서 비롯돼가지고 쭉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부처님이 별 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연꽃을 들어볼 때 바로 그것을 드러내신 거고 또 마가사도 그걸 보고 미소를 지은 것도 이것을 부처님이 가리키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미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쭉 전해 내려와가지고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가져온 것이 그것이고 쭉 내려와서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육조 스님은 웅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 금강경 가르침을 홍인대사로부터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이 난다. 말하자면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도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걸 생각하기도 하고 저걸 보기도 하고 이것을 잡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그 자체는 어디에도 머무는 바도 없고 어디에 걸리는 바도 없다고. 바로 그 마음, 어디에도 걸림없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찾아온 제자한테 여기 네 몸뚱이 끌고 온 이게 뭐냐 하고 물은 것이라고. 온통 불교의 가장 높은 가르침 최상승의 선이 바로 가리키고 또 제자가 바로 깨닫고 하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 등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론을 전개하지만 선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한테 바로 가르치고 단박에 스스로 돌아보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림문자, 이심전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목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이 생사의 괴로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온갖 문제 이걸 다 벗어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고 다른 조생들도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달아서 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니까 다 이것을 해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불제자고 참선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고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런 질문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주를 들고 참고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봐도 돼요. 조주가 어떤 제자가 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했잖아요. 근데 무라고 한 이 뜻도 그 무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탁 막혀서 이걸 왜 내가 모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는 순간에도 지금 이 질문을 무엇이 던지고 있는가? 무엇이 이걸 궁금해하는가? 이렇게 돌이키면은 훨씬 그 질문이 깊어지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는다. 그냥 저절로 되어나가요, 공부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두도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 이목고 화두를 다른 화두 챙기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화두 끝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가끔 해보고 또 이제 이목고가 자기 본참 공안인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보면 금방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에서 이목구 화두 드는 것과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목구 화두 들려면, 제대로 들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면 뭔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업이라고, 다시 말하면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은 착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악하지도 않은 것이 있지만 다 과보를 불러온다고. 착한 것은 좋은 과보를 불러오고, 악한 것은 괴로운 과보를 불러오고,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은 괴로운 과보는 아니지만 지금 이 현상들을 계속 유지되어 나가게 하고, 또 이 자아를 유지되어 나가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업에서 벗어난다, 업장을 녹인다, 그 마음을 밝힌다, 참여한다 막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참여는 안 되는 거예요. 천수경에 재무자성 동심기 신약 멸시 죄영망 심약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의 그런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려면 완전히 참여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달으려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공해져야 하고 죄의 업을 짓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려야 한다고. 그 자리에 이르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서 맑은 채로 있으면서 함이 없이 모든 걸 다 한다고. 부처님도 우리처럼 보시고 듣고 생각도 하고 검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면에는 내가 뭘 한다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업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지혜와 자비심이 우러나서 중생을 제도할 뿐이죠. 그래서 이 업에서 벗어나고 이 근원의 마음,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인을 깨달으려면 항상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살면서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계속 업류에 휩쓸려가지고 업만 짓고 괴로움만 자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내 마음이 뭔가 하고 있어요.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하고 있거나. 그럴 때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고 업대로 살지 말고 과연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업장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제일 빨리 진짜 그 참 주인을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과 같아지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행에 들어갈 때는 먼저 이목구 화두를 챙길 때는 특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을 즉시 돌이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다면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길이에요. 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알아차려가지고 이 생각을 뭐가 하고 있지? 한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남잖아요. 뭐가 하고 있지? 이목구 하고 묻는 그 질문이 남아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이목구 하는 이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보고 듣는 거, 뭐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끊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만 있는 거예요. 그 질문 끝에는 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이것은 뭐지? 이렇게 다시 이목구 질문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느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면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업에 불과하고, 그 역시 내가 수행에 힘을 얻어야 저절로 수행이 되어 나가고, 그래서 저절로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애써서 해나가는 거라면 좀 가다 이제 지치고 또 그냥 화두를 안 하고 멍해지거나 딴전 피우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이제 공부가 쭉 이어져 가려면 아까 말한 그런 그 길로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목구 이렇게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질문으로만 순환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그 수행,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은 사념처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법 수행. 자기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것. 또 자기 몸이 뭘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호흡은 일어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또 이런저런 느낌이 몸에 항상 있고 마음에도 기분이나 감정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남방 불교에서 또 부처님이 아함부의 초기 경전에서 지도자들한테 가르친 사념적 관이에요. 이건 이제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그 알아차림으로만 쭉 간다고. 근데 아무리 알아차려도 계속 업이 준동하고 계속 생각을 알아차려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되게 멀어요. 그렇게 가고 깊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알아차림이 아주 순일해지고 생각이 끊어질 때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는데도 아주 오래 걸린다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차린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돌이킬 수 있으면 금방 바로 그냥 그 질문뿐인 완전한 일념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 질문에는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 질문은 뒷전이고 그냥 여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의 상태예요. 알고 싶기는 한데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길을 쓰고 별별 수행을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이목구로 바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된다고요. 정말 최상승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바르게 길을 알아가지고 진지하게 열심히 한결같이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래요. 두 번째 질문은 화두 들고 앉아서 수행할 때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겠지만 이목구 화두는 꼭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서서 걷고 있으면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뭐가 이렇게 걷고 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스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듣고 있지?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듣고 있다, 내 마음이 듣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물을 때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아직 미혹하다는 뜻이고 막상 이제 천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게 뭐냐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자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도 누구든지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먼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탐구가 진행이 되니까 정말 내가 뭘까,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참고하게 된다고.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렇게 해봐서 자신의 지혜를 이루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지켜봐 봤었나 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떠시냐고 하니까 속이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다. 이제 뱃속도 불타는 것 같다. 그리고 손발이 굳어간다. 이제 전신이 다 굳어간다. 더 이상 말을 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쭉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마다 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뱃속에 창자가 다 타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사지가 굳어간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제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묻고 탐구하고 한 끝에 그렇게 이 육체의 고통, 죽어가는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 자유로워진 자기를 죽는 순간에도 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만큼 그렇게 그냥 철학 사상만 펼쳐낸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제자들을 이끄는 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그 핵심을 바로 가리킨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하죠. 우리도 다 똑같은 처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개탄하지 않고 거기에서 분발해가지고 정말 이게 뭐지 하고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중생으로 괴롭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질문은 앉아서만 해야 되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갔을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는 누구하고 싸우거나 막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객이 뛰고 할 때도 정말 해야 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가 이렇게 화내고 있는가? 뭐가 이렇게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더 힘들고 더 혼란스럽고 그럴수록 더 그 질문을 더 강하게 제기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너무 많이 업에 혹은 습관에 노예처럼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걸 부수기 위해서 조금 마음먹고 덤벼들어서 그 질문만 던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선방에 가서 해본다든지 혹은 수련 프로그램에 동참해가지고 도반들하고 같이 해본다든지 혹은 자기가 하루 중에 제일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를 골라가지고 그때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을 내서 그 공부만 몰두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 가운데 좌선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앉아서 제일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앉아야만 되는 것 혹은 앉아서 해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어지도록 하려고 해야 하고 앉아있든 서있든 움직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내가 당장 죽음이 닥쳐와가지고 죽어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진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 그 인생의 이 괴로움과 이 답답함 또 이 무지 또 이 정말 보잘것없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욕망이나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했던 그런 마음 이걸 다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래서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당당해지고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해야 해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단전 호흡을 하면서 한선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근데 그게 연습을 통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점이 유익한 건지 하다가 보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아까 앉아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몰두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주 좋은 연습 혹은 준비 과정, 나중에 이제 어느 때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모든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이 호흡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쉽게 힘을 얻고 깊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고, 내쉬고 새로 들이쉬지 못하면 죽고,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울면서 숨이 터져서 살기 시작하는 거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 이제 죽는 거고. 그래서 이 호흡에다가 뭘 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잘 되고, 호흡의 힘까지 거기 곁들여져가지고 잘하게 된다고 해요. 무술 같은 거 해보는 사람들이 이 호흡을 이용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뭘 격발을 하려고 할 때도 호흡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상대방하고 겨룰 때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호흡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호흡을 들이켜가지고 멈춘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그때는 상대방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숨을 다 내쉬고 이제 들이쉬려고 할 때, 그럴 때 막 공격을 하면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떻게 잘 하지를 못해요. 호흡하고 우리 인간의 뭔가 활동이나 행동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호흡을 대충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화가 났다면 막 숨을 힉힉거리잖아요. 막 흥분 상태고 하면 호흡이 너무 바쁘고 막 숨소리가 밖으로도 들리고, 차분한 사람은 호흡이 거의 멈춘 것 같고 아주 고르고 깊게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도 조절이 돼요. 좀 화나고 막 할 때도 호흡을 깊이 몇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마음이 막 거칠게 움직이고 안정이 안 되고 할 때도 호흡을 깊이 편안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지가 분명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럴 때는 호흡이 아주 깊고 고르고 편안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걸 굳이 이름 붙이지 않고 그게 단전한 호흡이에요. 앉을 때 처음에 이제 앉는 자세부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단정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호흡을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던 호흡은 되게 이제 얕고 멋대로고 충분히 몸 안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선하려고 앉았을 때 몸을 편안하면서도 다르게 이렇게 하고서 숨을 느껴보면 호흡이 평상시보다 깊이 들어가고 아랫배가 호흡 따라서 우르락내리락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런 호흡이 단전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불교의 호흡법은 사념 차원에서든 아니면 다른 수행에서든 자연스러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호흡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섣불리 얻으려고 하다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탈이 나는 수가 많아요. 기봉 수행이나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호흡을 억지로 막 참고 억지로 막 고르게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 상태는 아직 그런 호흡에 맞게 조율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호흡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고 이 몸도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큰 탈이 날 수 있어요. 제일 심한 거는 기운이 온통 막 교란이 되고 잘못 올라와가지고 상기 증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호흡이고 뭐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가르치셨는데 그 핵심이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호흡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숨이 거칠고 급하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편안해져서 이제 고르고 길게 되면 아 지금 호흡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그 호흡을 전혀 길게 하려고 하거나 편안하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호흡을 잘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나 문제 이런 걸 다 불식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저절로 이제 그 호흡을 반하는 것만 잘 해 들어가면은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호흡도 거기 맞춰서 조절이 돼요. 그게 맞는 호흡이라서 탈도 안 나면서도 이 몸도 마음도 다 같이 편안해지는 그런 호흡을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하고 있게 된다고. 그게 이제 불교식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염불을 혹은 주력을 할 때도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오마이갓 이렇게 쭉 호흡이 다 나갈 때까지 하고 또 들이쉬면서는 그 오마이갓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또 내쉬면서 쭉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주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고 그래요. 염불도 그렇고 화두 들 때도 그냥 화두를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업에 휩쓸려서 망념이 들어오고 바깥에 팔리고 또 잠이 오고 막 그러는데 호흡을 너무 심하게 막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체로 이렇게 앉았을 때 깊이 들어오는 그 호흡을 의식하고 이제 내쉬면서 입 먹고 이렇게 한다든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만 쭉 이어서 숨을 들이쉬고 또 나가는 호흡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명한가 이렇게 보고 쭉 가고 쭉 이어져 가면 더 이제 이목구나 혹은 어째서 뭐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은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호흡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숨만 따라가는데 그냥 화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호흡을 따라서 호흡에 실어서 화두를 들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호흡에 호흡이 깊어지고 또 이제 고르게 되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이익들, 몸의 건강이라든지 뭐 신통력이라든지 뭐 전혀 우리가 그 전에 알지도 못하던 그런 경계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 이런 데다가 목적을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호흡으로 그렇게 하면은 빠르고 깊은 대신 그런 경계의 변화 이런 게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알고 그런데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호흡은 어디까지나 내가 이용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지 이 호흡을 하려고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고. 호흡에다가 실어서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고 호흡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깊이 들어가고 성취할 수 있으니까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내 그 1차적인 관심 초점 내가 실제로 하는 것 이것은 화두여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를 의심하는 것 그렇게 해가면 이 호흡에 절대 그 휘말려서 이상한 경계를 겪거나 혹은 나중에 호흡만 남고 화두는 그냥 어디 가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게 돼요. 그 부분만 잘 조심해서 그렇게 해들어가면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요. 네. 그 배를 뭐 80% 하고 멈추고 송담하니까 네. 송담 스님께서 네. 그렇게 네. 하는 그 사법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호흡을 감하면서 네. 하는 네. 대체로 이제 호흡에 실어서 그 화두를 들고 특히 이제 좌선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한 두어 번 정도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호흡을 놔버리는 게 좋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이 쉬려고 하지 않아도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마음에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화두에 마음을 두고 화두만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인 호흡이 처음에 뭐 1의 비율로 예를 들어 1초 동안 들이쉬었다 그러면은 한 4초인가? 뭐 그 정도 참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내쉬고 그 다음에 또 1초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1초 동안 들이쉬고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있어요. 요가 같은 데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이제 자기가 조절하는 호흡이 되고 그 호흡에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화두가 뒷전이 되고 막 그러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두어 번 그렇게 의식하고 호흡을 할 때 이제 그런 큰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면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잘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호흡이 좀 무리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이제 호흡을 편안하게 놔주면서 그냥 그 호흡에 실어서 화두를 챙긴다.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것이 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의 다른 부분은 전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다 내쉬었잖아요. 근데 다 내쉬었다고 생각해도 다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내쉰다 생각하고 쭉 더 내뱉으면서 아랫배를 더 집어넣어요. 그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숨이 들어오고 또 이제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자연에 맡겨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갔을 때 마지막 부분만 더 쭉 내뱉으면서 이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배를 집어넣으면은 항문 관략근이 딱 조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올 때 이제 자기 화두를 딱 챙겨가지고 나가는 동안도 쭉 그 의심으로만 쭉 가고 그 다음에 다 나갔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만 한번 딱 호흡을 의식하고 조금 더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항문 관략근이 조여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숨을 저절로 들어오게 놔두면 엄청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배도 편안해지고 가슴도 편안해지고 막 정신은 아주 맑고 이게 아주 좋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깊은 단전호흡을 하는 비결이에요. 연습하지 마세요. 그냥 하실 때 그 마지막 부분만 딱 한 번씩만 의식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질문 하세요.
제가 출가해서 중행색을 하고 살아온 세월이 27년이에요. 근데 내가 수행해야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건 한 35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도 겪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수행을 하고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또 그냥 다른 뭘 얻어서 혹은 무슨 일이 잘 돼서 막 그냥 정신없이 좋던 때가 아니고 수행이 잘 될 때였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구하는 것도 없고 또 굳이 막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 같은 그런 때인데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제일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 안팎에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정말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고귀해 보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말 의의가 좋고 너무 다 같이 사는 걸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선원에서 아주 좋은 대중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불자들도 그냥 자리에 와서 스님들한테 잘하고 또 잘 봉사도 많이 하고 밖에서 정말 불심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자리에 와서 수행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진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가 다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승가 절이 훨씬 좋은 절 같아요. 우리 법화님도 사람들이 다 수행만 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련회 이번에 2번 했잖아요. 근데 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람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해보자고 한데도 삐걱삐걱하고 무슨 이런저런 말만 난무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근데 세속의 일들은 다 뭐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 사상, 이데올로기, 체제 막 이런 것이 끌고 가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막 사람들 본래의 바램이나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우리 내면의 생각들, 본내 마음상 업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것이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다 그냥 망상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것을 이런 망상 피우고 막 엉뚱한 걸 쓸데없는 걸 추구하고 막 하는 이 바로 이놈이 무엇인지를 묻고 참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법화님도 이렇게 수행해가는 가운데 서로를 정말 감사한 존재로 고마운 도반으로 또 그전에 몰랐는데 아주 좋은 선배로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따가 저
법화임에서 처음으로 야심적으로 짓기로 한 법당 기공식을 할 거예요. 법화임의 모든 불자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수행자,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언젠가 죽고 하는 것이 덧없이 그냥 지나가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그 길이 보살도가 되고 끝내는 부처가 되어서 일체众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다짐에서 여기 자기 부처님을, 내가 언젠가 성불할 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그렇게 여기도 다니고 수행도 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자고 해서 지금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이따가 기공식에 동참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마음 챙겨서 수행을 하시면서 법당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부처님의 그 가피나 복력으로 또 그 청정한 법률의 위덕으로 일이 되어나가는 것을 찬탄하면서 지켜보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길 빕니다.